네,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희 말씀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일주일 살 때 능력으로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삶으로 더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나는 예배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네, 저희가 생각하는 강함하고 그 약함은 하나님과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저희 약함과 강함을 좀 더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할 때에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
들었거든요. 정결이라는 뜻이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뜻이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성통한 성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정숙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안의 실록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여 충성된 요한 군사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레바논과 몽골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힘있게 하셔서 주신 소명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내전 있는 곳에 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인해 그 땅의 구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국가까지 복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도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권과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통일이 되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전을 드나드는 심령마다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저희 시민은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양 목사님 영역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항상 목양에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요. 다 찾으셨죠? 네, 저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려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자 모두 살리시리라. 아멘. 네, 서인기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하나님의 죄의 기회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삶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을 볼 건데요. 사실 1항만 가지고도 한 1년 정도, 하나하나 1년 정도 공부하는데요. 우리는 그 1년 동안 해야 할 것을 오늘 한 40분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콘티를 어제 설교 쓰면서 오늘 찬양 콘티를 이렇게 보고 찬양 가사를 이렇게 봤더니요.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또한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1항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볼 건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하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이 자유하다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자유한 것이 이 자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유하고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자유하고의 반대는 자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하고 반대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 노예가 이 자유하고 반대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을 인터뷰하는데요.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유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질문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신혼여행할 때 오빠 자유해? 나 자유한데? 나 누구에게 종된 적 없는데? 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자유하기를 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뭐냐면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게 된 것은 왜 우리가 부름을 입게 되냐면 자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나니,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자라는 것은 무엇을 자유자라고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4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자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난 자냐면은 약속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이죠. 땅에 속해서 흙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서 무엇으로요? 진리로서 난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산다고 하여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여도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뭐냐? 이 자유에 대한 정의는요,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따라서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졌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된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자유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이 있는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다라는 건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교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하게 된 자가 아닌 자, 노예는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목된 관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화목된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죄의 노예로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삶이 우리는 악하다라는 것이, 물론 범죄하는 것도 악하죠.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그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서 자유의지에 있어서,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와 타락한 이후의 자유의지와 중생한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서 볼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게 변화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얻게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그 자유하심, 뭐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기억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써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유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저와 여러분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된 이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항 1번 우리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대에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 뭐였다고요? 값주고 사신 자유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자유는, 이 자유로 인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냐면은 죄책과 하나님의 정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책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자유와 반대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가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전에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된 적이 없는데,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노예에서 무엇으로 됐냐면 자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 몸이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에서 값을 지불해서 산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고 나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계속 노예로 살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떻게 노예가 자유가 될 수 있나요? 이건 로마 시대 때 그 배경으로서 이 말이 쓰여졌는데요. 노예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거나 노예가 죽으면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피해 값으로서 지불하고 저와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그래 내가 자유자야. 그러면 우리가 전에 저 여러분이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자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아직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6절,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하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노예는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여기 진리가 나오는데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철학, 어떠한 사상, 어떠한 이념, 어떠한 주술적인 모든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보낸 성령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죄에 따른 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죄의 노예로서, 죄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먹어가면서 사망 안에 갇혀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찾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유일한 갈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비춰주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됐다라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지 않는 그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고자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워야 할 것은 죄책이라는 것은요, 죄책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도 죄책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형벌, 죄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죄책감은 없어도 죄를 범하면 죄책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죄책감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악한 짓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가슴에 죄책감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과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죄책은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몸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죄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죄책감은 없을 수 있어도 죄책은 계속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진노의 날에는 그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끝날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일에 있어서 깨닫게 되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은, 그러면 저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느냐?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서 계속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진 삶이에요?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지배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나는 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할 때 죄에게 내가 드려질 수도 있고 의에 있어서 드려질 수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의로서 인도하고 나를 그 삶으로서 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를 범한 죄책이 없느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있어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듯이 원죄에 따른 죄책이 있고 자범죄에 따른 죄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은 자범죄이든
어떠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범죄이고 자범죄에 따른 죄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제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생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질 때 내 영혼이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책이 계속해서 쌓아지는데 숯불이 올려지는데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상 가운데 징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상 가운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죄책만 쌓여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삼았다면은 죄를 범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깨닫게 된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게 자유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책감이 그래서 복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니야.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모든 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예수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셨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용서할 것이 있느냐. 근데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은 죄를 반복하고 살으라고 허용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답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박하게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달아서 예수만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절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삶으로서 점점점 뭘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뭐한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 죄책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그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자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의 진노하심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죠. 근데 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철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노를 남김없이 완전히 쏟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오늘 뭐한 시대가 됐냐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실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별로 생각지 않아요. 이것은요, 교회의 강단이 타락해서 그렇지요. 복음주의와 하도 복음주의, 좋으신 하나님 그러죠. 자유주의와 이 자유주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 그 다음 이러한 복음주의, 자유주의, 은사주의와 같은 이런 신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이 죄책에 있어서 무겁게 느껴야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 십자가를 붙드는데 죄책이 너무 가벼워요. 죄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복적이고 감상적이고 율법적이고 광신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마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각을 의지해요.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하지 못하고 깊지도 못한데, 이 은사주의와 율법주의와 기복적인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래서 감각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도 감각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주의, 자유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로 해서요. 신앙의 교육이 교회에서 시스템을 돌려가는 그 제자 양육으로 흘러갔고요. 교회 성장과 맞춰졌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상실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로운 것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없는 자유로움을 선택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진노도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도 없고 하나님의 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범하여도 죄책은 쌓여가는데도 죄책감은 없이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끝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의 죄책이 쌓여갔을 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하죠.
다른 터 위에 그리스도의 뭐 다른 것, 안식일 뭐 이런 것 다른 것 말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질집죄를 범한즉 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강단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질투하시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감정들이라는 것이죠. 그건 도덕법으로부터 우리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양심으로서 내가 어떻게 뭐라죠? 이 하나님과의 거래하듯이 내가 하나님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이것으로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따라 이 종로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번 말씀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굴레와 죄로부터의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여기 자주 언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굴레와 죄로부터의 신자들을 벗어난 것과 라고 이야기죠. 자주 언급하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전에 살아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죽었던 그 상태가 죄의 노예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뭐냐고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은 행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를 일으키려 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이 내 삶 가운데 자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한 까닭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이 세상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났고 세상의 신들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누에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누에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유자는 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노예로부터 내가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와 그 건세와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항하시기를 피 흘리기까지를 저항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얻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얻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얻고자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얻고자 한다고 하면 세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과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이제는 선포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중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느냐? 아니요, 우리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중에 있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현실 가운데 있고 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배하고자 하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항할 힘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고 항거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끌려와 죄의 지배로부터 육체를 살아살 때는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책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이 행하여도 죄책은 쌓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책이 쌓일 때, 죄책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에게 죄책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1항 3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환난의 고통이 없느냐? 죽음의 고통이 없느냐? 무덤의 위세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덤에 안 가나요? 가지요. 다 가요. 영원한 저주는 없어요. 영원한 저주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요. 죽음의 고통이 있고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환난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도 그 무덤이 성도의 부활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도덕법에 저지를 못해요. 너무 공부를 미쳤어요. 거기다가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죽으면 무슨 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공의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죄짓고 도둑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도둑질 하다 안 걸리면 재수 좋은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더 육체적으로 살아도 됐죠.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은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즐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될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가끔 나와요. 그 꽃구모 같은 그것을 보면은 사고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때 자녀 잃을 때부터 한 번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에서도 소극적인 면을 봤어요. 적극적인 면이 뭐냐? 1항 4번.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자유롭게 나가는 것과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믿음에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있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예요?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아무 때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서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뭐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관계가 회복된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죽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새 삶,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삶의 기쁨을 오늘 맛보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1항 5번 노예적인 공포심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즐거움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두려움이 뭐냐면은 공포심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범죄해서 내가 죄를 받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할 건데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실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9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듯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변화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삶으로서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항 6번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없었나요?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그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항 7번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서 유대교에 복종하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렇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율법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보다도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삶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것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냐? 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않고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율법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은혜의 보좌로 나갔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아무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풍성해졌냐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에게만 임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요. 사역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해졌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들, 신약 시대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그 성도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는 거예요. 저녁에 전도사님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찬양 콘티로 인해서 집에 왔었어요. 그 찬양 콘티로 인해서 서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복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고민하고 힘들게 됐는데요. 근데 찬양 콘티로 인해서 평소보다 더 찬양을 보고 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부르려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찬양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설교자라서가 복이 아니라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교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요,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자유자인지 죄의 노예인지, 노예로 살아도 주의 부르심을 입어서 노예된 자유자로서 기쁨이 충만한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자가 되었는데 죄책을 계속 쌓고 이 말세에 쌓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오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을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제 아내를 가만히 조사했더니 어쩜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할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의 삶을 쭉 봤더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고 하면 그냥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 청년의 시절 때 그런 삶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는 피상적으로 다녔고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렀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내 자랑이냐, 내 응답이냐, 나의 의냐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여유와 여백을 내가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퍽이나 많이 아는 것처럼 행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시기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만끽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자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제는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죄의 지배 아래 삶을 두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귀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겠고, 날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반응과 몸을 성교주의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복중에 있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